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구원의 주로 섬기고 기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이제 해가 막 진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창가에 잠시 하루를 마감하는 이제 묵상을 음성으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묵상의 핵심의 주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짧은 한번 묵상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웃나라 일본의 북해도의 홋카이도죠. 북해도라고 하면 홋카이도인데 6.7도라는 그 진도의 그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가 지금 현재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네요. 중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홍수 피해가 있었고 온 지구 전체가 쉴 사이 없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에는 특별히 이런 자연재해보다는 남북한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언론과 많은 계획들 그리고 추측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오직 구세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은 지혜롭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님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듯이 글쎄요. 각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과연 예수 믿음은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그 질문 자체가 우문이지만은 믿음도 수없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과연 무엇인가? 글쎄요. 각자의 그 생각과 또 성경을 떠올리면서 나름대로 답을 구하겠죠. 오늘 하루도 저는 이렇게 석양이 질 때마다 유심히 많이 꼭 관찰을 하는데요. 어떤 날 석양은 평범하게 조용히 어떤 석양의 그러한 붉은빛 노을도 없이 잠깐 지나가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은 그 바다 쪽으로 이렇게 그 태양이 내려가면서 빛이 태양의 그 붉은 빛에 반사하고 또 그 반사된 빛이 공중에 떠있는 구름에 또 반사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빛의 모양을 나타내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붉은 노을이 지므로 제가 약 1분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우리 교회, 광야교회와 또한 우리 광야에 또 우리 소리에 우리 대화하는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들에게 제가 잠시 이렇게 말씀과 함께 이렇게 나눠보게 됐습니다만은 하루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이라는 시간으로 주어지는데요. 그 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지만 그 시간 중에 석양이 막 내려가서 밤이 되는 그 점이지대 그 순간에 그 교차되는 시간만큼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정도면 제가 있는 현재 여기 사우스 코리아에 제가 거하는 이곳에서 보면은 그렇게 태양은 주저없이 석양에 급하게 내려가고 맙니다. 성경의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무하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요. 일단 인생은 짧다, 길지 않다, 낭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 육을 가진 인생은 늘 육신의 삶의 그런 어떤 쾌락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소모하고 스스로 그런 모든 것들을 끊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순에도 빠져 있죠.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루가 24시간이라면 60분으로 계산하면 하루가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입니다. 저는 24시간 하면
당연히 요한계시록의 하늘의 24장로가 생각나고요. 구약성경의 역대상하에 그 24 반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반열이 있다는 게 당연히 기억하고요. 24에 연관되는 그런 묵상이 떠오르는 길이 저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음력에도 24절기가 있죠. 조금 더 세분하면 이제 12명, 야곱의 12 아들과 예수님의 12 제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문이 있는데 12문이 있다 까지 생각나면서, 또 12 곱하기 12는 144가 되겠죠. 그럼으로써 요한계시록 21장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이 또한 놀랍게도 144 규빗입니다. 예.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144 규빗은 성경에서 1 규빗은 약 팔꿈치에서 그 검지손가락까지 길이기 때문에 보통 어른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검지손가락은 45cm로 보기 때문에 144 규빗 곱하기 0.45를 하면 약 65m의 그러한 어떤 도량령의 길이가 나오는데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 천년왕국이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은 쉽게 말해서 65m 정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큰 것만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65m도 결코 그 작은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것은 크기를 떠나서 천사들의 정량 곧 사람의 정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천사나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생복락을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살아갈 것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늘 사람의 정량 곧 천사의 정량, 또는 천사의 정량 곧 사람의 정량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미 이제 사람과 천사의 물론 어느 정도의 구별이 있겠습니다만 완벽하게 서로 조화가 이루기 때문에 사람의 정량, 천사의 정량 똑같이 144 규빗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량령으로 계산하면 65m란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뭐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뭐 여러 가지 남한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원에 무슨 산성이 성곽이 있지 않습니까? 성곽, 성이라는 것은 안에 이렇게 성을 쌓고 밖에 또 성을 네모지게 쌓으면서 생긴 그러한 그 공간을 얘기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뭐 저는 만리장성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만리장성을 걸어가는 그 좌우의 그죠? 그 폭을 우리는 성곽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은 성경은 또 144 규빗으로 나와 있더라 이겁니다. 저는 오늘 석양이 이제 막 치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는 조용히 창가에 보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며 시대를 바라보며 잠깐 묵상에 잠겼는데요. 특히 일본에 일어난 이러한 지진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생각날 때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루가 여러분 그래서 24시간이라면 1440분이거든요. 그러면 또 1440분을 100을 곱하면 14만 4천 아닙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인치는 모습과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또 생각나죠. 예, 놀라운 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 하루가 1440분인데요. 거기다 100배를 하니까 14만 4천이다. 글쎄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공평하게 24시간 하루 1440분을 주었고, 이것이 곱하기 100, 어느 정도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 만수로서 충만하게 100배를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될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상급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은 다 모든 게 심판으로 돌아가고 그 대가로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뿌린 대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큰 경고인과 동시에 인생들을 향한 심각한
그 영적인 나팔소리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 이런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예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심각하면서도 아주 중대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또 광야의 소리에 함께 동역해 주는 모든 분들은 각자의 삶의 처소와 현장, 그리고 남녀노소, 국가, 지위, 그리고 모든 삶에 처한 그죠? 정황과 형편과 그 모든 시츄에이션이 다 다르지만은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귀가 번쩍 뜨이고 영이 확 살아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는 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 동일하게 이렇게 1440분 하루 24시간을 주어졌는데요. 여기에 100배 하면은 1414만 4천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뭔가 택한 백성의 수가 여러분 14만 4천 아닙니까? 그 14만 4천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크게는 영적인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14만 4천이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땅의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이루면서 천년왕국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큰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14만 4천에 대한 그 문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어떤 전쟁과 심판으로서 이어내려주면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특별히 그 환란 전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그런 어떤 그 무리들이라 이렇게 또한 보여지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예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6.7이라는 또 강한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이루어졌고, 또 국가적으로는 이 사우스 코리아는 지금 여전히 어떤 그 평화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또 한 번 진통을 앓고 있으면서 또 한 번 속임을 당하고 있는데 또 더 크게 속임을 당하는 이러한 거짓 평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이신데 예수 없는 어떤 이런 평화를 지금 계속 추구하면서 한반도는 더욱더 지금 어떤 심판의 길로 나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런 정황 속에서 올해 이번 달에 있는 그 유엔 총회를 비롯해서 그곳에 발맞추면서 지금 남북 간 정상회담이 9월 18일, 24일, 20일 만나고 유엔 총회는 또 세계적으로 열어지고 또 유엔 총회 가서는 또 사우스 코리아의 누가 또 미국의 대통령을 또 만날 기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종전선언을 통한 어떤 이 나라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스 코리아의 페이스대로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 땅이든지 미국이든지 어느 이 땅 지구에 있는 우리들은 과연 이러한 정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만 잘 되고 편안하고 가정만 잘 되면 된다고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것은 누구나 독인하게 주어진 1440분이라는 이 시간 속에 각자가 100이라는 저마다의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시간대를 채우면 그것이 인생이 될 텐데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과 기도와 바람을 보면 모두가 정말 속히 예수님 빨리 오셔서 죽음과 이런 아픔과 이별과 모순과 영적인 갑질과 그죠? 중상모략과 이런 황당한 일들이 없는 사탄 마귀의 일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정에게 잡힌 다음에 천년왕국에 오지 않습니까? 또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놓여나면 또 한 번 여러분 그 영적인 갑질 영적인 갑질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한 그 영의 갑질 속에서 또 한 번 천년왕국에 큰 여러분 반란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내는 불로서 많은 인구가 태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시간까지는 앞으로 많은 어떤 하나님의 시간대가 남아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살아있는 순간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는 게 그게 인생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오늘 이렇게 오늘 내일 온다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지금은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정의 사람들이 지금 지구에 태어나고 있고 또 떠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여러분 죽음을 대비하지 못하고 아니면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각자가 삶의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 어느 때에 올 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가 과연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당연히 답을 찾아야 되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복을 주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여러분 그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심각한 그 근본 완전한 그 어떤 퀄리티와 어떤 그죠? 그 기본 그 모든 것이 완벽한 변화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이 예수 믿음 네 글자지만 엄청난 영적인 또한 환경적인 신분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앞서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때 예수님의 오실 약속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 이렇게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호적이 됐지만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히 계시고 인간으로 오실 분으로 약속이 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분이었던가 어떻게 약속이 되었고 어떻게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덤에 묻히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있으셨다가 어떻게 제자들에게 훈계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며칠 만에 승천하셨다가 며칠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시고 있고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주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예수 믿음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밤에 해가 완전히 진 이 깊은 밤이 이제 들어가면서 오늘 낮에도 저는 짧은 15분짜리 묵상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1시간 막 2시간 가는 이러한 묵상이 또 시간이 없는 분들을 향해서 물론 시간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짧은 묵상을 일부러 제가 15분을 제한해서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기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모쪼록 우리 예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들어보시고 성경 본문을 많이 읽으시고 가능하면 써보시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심령에 잘 외우고 그것을 소화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적인 동의라든가 어떤 예배당에 나간다든가 생각과 뜻도 없이 그냥 세례받는다든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어려운 일일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본질상 진노의자로서 이걸 탈출할 길이 없거든요. 얻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찾으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하늘의 별 따기가 예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믿게 소원 간단한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빌거나 어떤 신념으로 갖고 있는 것은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생명을 내걸고 주님을 따르고 내 인생이 주님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저는 이 창세기를 잠깐 보면서 이제 오늘 묵상을 이제 잠깐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놀라운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다른 것은 동산 여러 가지 열매는 다 먹어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어쨌든 그 뱀의 유혹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벗고 이렇게 됐다는 게 성경의 우리들을 향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해석이 말이죠. 이런 두 가지 지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태어난 존재가 가인과 아벨이지 않습니까? 가인이지 않습니까? 일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존재들이고요. 흙을 통해서 그죠? 인간 남과 여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가인과 그 다음에 아벨이었는데 놀랍게도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 어떤 자식을 낳았다는 이런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 일단 자녀가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어쩌든 첫 아들은 가인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아벨을 줬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이 이제 분분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잘못된 교리가 나오면 말이죠. 무슨 암흑의 교회에 나오는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무슨 혼음교리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은 완전히 사양길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이들은 어둠의 세계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없는 이상한 사탄의 교를 이루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생명에 우리가 접목되어 있고 접붙임이 되었고 또는 그 주님의 생명 안에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살아가느냐가 지금 문제예요. 단순히 이것은 어떤 그냥 종교 생활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은 그 싸움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 다음에 난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라면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정도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한 인간의 여자들과 또한 이렇게 같이 아내로 취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어떤 그 인구가 번성했는데 그게 고대의 그 네피림으로 그 용사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심각한 어떤 그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또 심각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는 것이 범죄냐? 물론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해석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 범죄한 후에 태어난 아들이 가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인은 아벨을 또 죽였어요. 그 아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죠? 에노스를 줬고 또 에노스 다음에 또 셋을 주었고 셋 다음에 또 에노스를 또 주님이 주심으로써 또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다는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뱀이라는 그 존재는 히브리 말로 서펀트라고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번역한 뱀이라는 에덴 동산의 뱀을 히브리 말로는 나스라는 말로 쓴다면 나스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 나스라는 뜻은 인찬트라는 어떤 매력적이고 유혹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어떤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뱀으로 나타난 어떤 그죠? 그 나스라는 그 존재와 어떤 그죠? 어떤 이러한 섹슈얼 인터코스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영어권의 많은 그런 견해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떤 교리를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어쩌든지 인간의 어떤 그 유전자 속에는 하나님을 어떤 그 반항하는 사탄 마귀로 인한 어떤 시와 그런 것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 그건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어떤 그것이 다른 걸 상징하든지 그건 둘째를 떠나서 맞죠.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6장에 와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많은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여자들과 같이 그런 어떤 씨를 뿌림으로써 고대의 노아홍수 전에 그죠? 그 하나의 거인 사회, 네피림의 사회를 여러분 이뤘다. 그래서 그들이 용사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도 보면은 뭐냐면은 어떤 씨의 문제 아닙니까? 종자의 문제, 잘못된 씨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뱀 앞에서 범죄했을 때 명하기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운다 하겠어요. 그러면 시드거든요. 후손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 역사에 어떤 시들의 싸움, 다시 말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잠깐 창세기를 언급하냐면 그래서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려준 그 피가 굉장하고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예수 믿음의 이 엄청난 진리와 예수님의 영의 그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범죄하자마자 인간에게는 사실은 그 죄로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가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어떤 유전자 변화가 일으켜서 뱀으로 나타낸 그 존재가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말 그대로 그 어떤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어떤 섹슈얼 인터코스를 했다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뱀이라는 존재가 히브리 말로 나왔을 때에 그 어떤 이 영혼은 없지만 짐승인데 똑같이 사람과 같은 그 자를 통해서 뱀이 인간에게 어떤 그 씨를 뿌렸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심각한 상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보고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창세기 6장에 와서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자들이 인간에게 잘못된 씨를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뭔가 사탄 마귀는 처음에는 그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들들이라는 이런 타락한 별들인 사탄 마귀의 그 쫓겨난 이런 3분의 1 그 타락한 이자들로 하여금 많은 자기들의 어떤 지위를 또 한 번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그 귀한 존재인 인간 아담과 이브의 그 어떤 그 번식 속에서 또 한 번 유전자의 변형이라기보다는 어떤 종자의 잘못된 그 종자를 심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표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여러분 고대의 그죠? 여러 가지 그 거인이고 그걸 네피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타락한 별들로서 천사들이 타락한 이 존재들로 보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했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에서 높이 달리셔서 6시간 고통하면서 그 피물을 다 흘리시면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 흘리신 피는 과연 어떤 피냐 이겁니다. 유일하게 그 피로서는 그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누가 나타나서 인간이 죄를 대속해야 될 텐데 인간은 아무도 인간을 구속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이 어떤 죄의식을 갖고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순수한 죄 없는 분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대신 흘려주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가 씻은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저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고 뭐 교회 다니고 뭐 찬송하고 성가하고 11조하고 무슨 뭐 직분생활하고 잘 살다가 그냥 나이 잘 들어가서 세상을 떠나서 천당 간다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성경에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생의 모든 어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예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피 가운데 흐를 수 있는 어떠한 더럽고 추한 것들이 여러분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피가 연결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여러분 어디 무슨 물속에서 솟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가 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피를 그때 피가 돌면서 지금까지 그 피가 연결해 왔는데 거기에 여러분 무엇이 섞였는지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그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면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들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모습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의 피로 그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효력이 발생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했다는 엄청난 지금 신분상의 변화를 갖고 있는 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그 때문에 단순히 나는 예수님 믿어지니까 예수 믿는 것이고 뭐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 이런 차원보다는 나는 근본 자체는 완전으로 죄로 오염한 죄덩어리가 인생이거든요. 육을 가지든 영을 가지든 혼을 가지든 간에 어쨌든 죄덩어리로 우리가 사는데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가 되는데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억지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루가 저물면서 잠깐 일본의 어떤 그 지진을 보면서 안타까움,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안타까움. 저 개인은 이렇게 모든 게 한정되어 있으면서도 많은 죄종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말씀의 복음을 땅까지 이루면서 한 영혼에도 더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것은 최고의 상급과 상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저와 여러분 먼저 예수 믿음에 대한 깊이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연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나 예수 믿어 아멘 교회당 예배당 가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이것인가 그 정도 같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어서 인간이 어쨌든 범죄했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열매이든지 아니면 그 뱀으로 나타난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그죠 섹슈얼 어떤 인터코스라는 심각한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이라는 존재가 태어나지 아니했어야 할 존재라면은 이 땅은 가인의 후예와 아벨 대신에 준 그죠 셋의 후예와 또는 셋 다음에 나온 에노스의 후예와의 싸움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워야 되는데 그 뱀의 후손은 그럼 어디에 나왔단 말입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여자와 교잡할 때 그것이 타락한 전사라고 볼 때 그럼 그때부터 그 뱀의 후손이라는 자들이 나타났나?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의 중에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좀 영어권에서 깊은 이런 나름대로 그걸 찾아봐도 되지만 제가 이 시간 설명하고 싶은 것은 어떤 가인의 후예와 아벨 대신에 준 셋과 에노스 후예가 서로 다른 씨라면 이 세상은 분명히 사탄의 악한 씨가 말 그대로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그 악한 쉽게 말해서 카인의 후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씨로서 나타난 그냥 그 거인 사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범죄하자마자 가인이라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씨가 이 땅에 심어질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카인의 후예와 뭐의 후예랑 싸움이라는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거죠. 사탄은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질서를 쉽게 말해서 어지럽히고 먼저는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갔다가 3분의 1의 하늘 천사들을 끌어내려서 완전히 스타가 되면서 세상을 완전히 흑암천지로 만들고 지금까지 유혹하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로써 인간이 죄를 깨끗해 해주는 겁니다. 그 피라는 것은 이 블러드라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꼭 피를 흘려서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왜? 피라는 것은 여러분 새 생명 아닙니까? 또 피 흘림이 없으니 제사함이 없다는 물론 하나님의 법칙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짐승의 피가 영원히 인간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게 인생인데 질그릇에 이렇게 어떤 진흙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죽었고 그저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여러분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예수 생명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모든 게 출발되고 시작되고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잠시 묵상을 이렇게 창가를 보면서 오늘 하루를 잘 정리하면서
미국이라는 그 큰 바벨론도 미국 바벨론이라는 게 맞다면 영어권에서는 큰 성 바벨론을 미국으로 보거든요. 당연히 거기에서는 개톨릭, 타락한, 그 다음에 코란, 이슬람, 불교, 유교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은 예수 믿음 외에는 모두가 사실은 다 음료 종교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어떤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또 이번 달에는 유엔 총회를 통해서 그죠 한반도의 평화와 그죠 그 이스라엘 그 중동의 평화에 대해서 문제 당연히 뭐 평화를 논한다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정치가와 세상의 나라들 기대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도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어찌하든지 오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믿음이란 이 네 글자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내 죄를 씻고 그 피로써 또 생명을 주셨는가 이 양면성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 죄사함 받지 못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흙으로서 살아왔던 그 인생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영원히 받아야 될 존재로서 인간은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 피로 일단 인간을 씻어야지만 또 일단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그 피가 우리를 씻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를 안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죄가 여러분 씻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와 사탄마의 유혹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이제는 음부에 떨어지고 영원히 불못에 갈 수밖에 없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인간도 많은 사람이 갈 수가 있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문제가 생겼고 또한 창세기 6장에 또 하나님 아들들이던 이자들이 또 한 번 유전자를 변형시켰다면은 어쩌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인간의 여자들과 살았던 그런 어떤 거인과 네피림의 사회를만 우리가 어떤 그 유전자 변형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유전자 변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어떤 이상한 어떤 그죠 인간이 그 종족이 나왔던 것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남을 때부터 가인이 가장 아담과 하와의 죄인이 난 첫째 아들이 가인인데 그 자는 살인자 있지 않습니까?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자. 여러분 사탄 마귀도 처음부터 살인자인데 가인도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러면 가인은 사탄의 편이었을까요? 사탄의 자식이었을까요? 예, 그것은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이라는 이 믿음에는 굉장히 엄청난 진리와 놀라운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성경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고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피가 없이 피가 안 돌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인간이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육신의 피를 가지고 살지만 성령 안에서 그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고 첫 열매들이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죠? 신부 그 어린 양 예수님과의 결혼을 생각하면 영적인 신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죠? 영적인 전사들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장자권을 받은 참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준 놀라운 백성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구나 하면서 그냥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너무너무 불쌍하시고 피 흘렸구나 나는 너무 죄인이요 이런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성경 그 근본에서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고 사탄 마귀도 완전히 근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인간 죄인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행위책에 기록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서 씻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행한 일과 주님 앞에 우리가 물질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후원하고 한 모든 것 예수님에게 그것은 영광이 됐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예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예수 믿음입니까? 저는 오늘 석양이 지는 시간을 잠깐 바라보면서 석양을 지는 시간 5분 10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저는 늘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많은 걸 순간을 생각하지만 순식간에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루 여러분 1440분의 시간 중에 여러분 그죠? 예. 10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10분 15분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석양이 지나가듯 인생도 짧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석양은 굉장히 때로는 아름다울 때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무서움을 연출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하루가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또 하루가 반복되지만 그 1440분에 100을 곱하면 여러분 14만 4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14만 4천은 뭔가 택한 백성을 수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루를 1440분을 다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는데 이 주어진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그래서 그 자신의 인생에 각자가 100이라는 것은 각자의 주어진 인생에 그 하루를 최대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100배에서 14만 4천이 되시지 우리 모두도 교회인 택한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저는 이 하루가 이제 마쳐지는 이 시간 이제 또 내일이면 우리는 금요 주님의 고난당하는 날을 기억하면서 금요 찬양 예배로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금요 세일 모임을 통해서 저희 집으로부터 저는 또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 금요일은 아침부터 바쁘게 밤늦게까지 또한 하루가 온전히 주님 앞에 쓰여지고 공적인 일에 저는 뛰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여러분과 저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많은 믿음 중에 선택한 그 믿음이 아니고 많은 것 중에 하나 선택해도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음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불못이고 지옥이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피가 나에게 역사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탄마귀의 그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인간들은 모두가 교만하고 모두가 다 신이 된 겁니다. 잘못된 신이죠. 모쪼록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은 굉장히 놀라운 세계로 우리가 들어온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에 계시는 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늘에 타락하지 않은 3분의 1의 별들과 타락한 3분의 1의 스타들인 귀신들과의 싸움은 또 한 번 계시록 12장에 휴거가 발생한 거의 직전후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탄 마귀는 이제는 에덴 동산에 공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을 유혹시키고 욥이 있던 그 시기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도 나타나는 이 엄청난 사탄의 그 바운더리가 크지만은 이제 그 자는 공중에서 교회가 떠나가는 어느 순간에 땅으로 내려 쫓긴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발악을 하고 있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잠재우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오락적으로 모든 사람을 예수 못 믿게 하고 온 세상을 꿰고 온 세상을 속여놓은 존재가 에덴 동산에 나타나는 그 옛뱀, 용, 마귀요, 사탄이라 하는 자라, 온 세상을 꿰는 자라,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온 세상은 속임수에 여러분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여러분 성경을 떠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파이널 메시지 최후의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음에 어떤 예언을 받는다고 여러분이 쓰고 있거나 그것을 따라가고 있거나 성경 외에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 100% 속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거. 이미 3분의 1의 타락한 별들은 완전히 빛을 잃고 타락한 흉측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이 됐고 마귀가 됐고 용이 됐고 그들이 대장이 여러분 사탄이고 용이고 옛뱀이고 루시퍼 아닙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흉측한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예수 행세를 하고 그 어떤 말씀을 준다고 하고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분별하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 잠을 자기 전에 아니면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 아무개는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 나 아무개임을 고백하오니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대신 만왕양 만주의 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주님 흘리신 피로써 나의 이 모든 죄를 단번에 씻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입혀준 그 흰옷을 끝까지 지켜 벌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조상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알고 내 몸과 내 삶을 통해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사오니 예수님 그 피로써 내 피에 오염되어 있는 이 유전자의 속속들이 들어있는 모든 유전병, 더러운 병, 암 모든 것까지 다 예수님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씻음받게 하시고 그 씻음받은 예수님의 피 속에 그 예수님의 생명 그 피만이 내 삶 속에서 돌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생명 내어놓고 사랑하는 건 여러분 오늘날 진짜 참된 교회의 확실한 특징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집니다. 광야에 나와서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우리를 결국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성경 말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3분의 2의 타락하지 않은 하늘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싸워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3분의 1 스타라는 이 별들 지옥 가고 그죠? 이들은 음부 그리고 그죠? 불못에 던져질 존재로서 이자들은 흑암에 갇혀 있고 무적행에 갇혀 있고 일부는 놓여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는 교회와 같이 이 땅에 오시면서 즉각 그 용을 힘센 천사를 통해서 잡아서 무적행에 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 없는 평화, 예수님 없는 한반도의 평화, 5천만이 넘는 속에서 1,000만의 그 교인을 자랑하는 한반도는 전혀 지금 힘이 없고 전혀 예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지 못했고 전혀 성경적인 믿음을 갖지 아니한 결과 완전히 음녀 세상, 음녀 바벨론 교회가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에서 나와야 되고 수없이 많은 방송에서 나발을 불어대고 뭐 하지만 그런 속에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거기서 다 바쳐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명이라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으시고 성경 본문을 그저 여러분 묵상하고 듣는 게 더 좋습니다. 읽기가 눈에 아프고 힘든 분들은 그 성경 본문을 많이 오늘날 여러분들 이렇게 읽어주는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아프신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고 눈이 좀 되시는 분은 안경이라도 쓰시면서 그죠? 어떤 분은 성경을 쓰신다는 분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 성경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정말 이 광야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참된 알곡들이 아닌가.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믿음으로 그죠? 자기 삶에 충실하면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음이란 네 글자 그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엄청난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예수님의 그 피로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라니까요. 우리의 피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통탄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타락한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할 때 노아 홍수 때 모든 것이 멸했다고 볼 수 없어요. 셈과 함과 야벳 그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과연 그러한 어떤 유전자가 섞여서 이 땅에 오지 않았을까? 예, 얼마든지 노아 홍수 후에도 여러분 그죠? 거인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거인들만이 여러분 유전자를 변형한 사탄막이 씌었을까요? 예. 인간은 어쩌면 범죄하자마자 그 범죄가 인간에게 잘못된 사탄막이 씨가 깊숙이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결과가 아닌가를 보면서 모쪼록 그것이 명확하게 무엇인가는 주님만이 아시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우리의 더럽혀진 육신과 모든 영혼의 삶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설교도 아니고 어떤 무슨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몇 시간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제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대로 믿고 그 능력을 알 때 우리는 큰 능력 안에서 흰옷을 입고 주님 보시기에 금초대로 반짝반짝 빛나다가 이 땅을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미련 없이 우리는 변화받아 주님을 만나 보좌로 가서 요한계시록 4장의 열문을 통해서 하늘보좌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는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24장로처럼 되어서 주님,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엄청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죽지 않을, 썩지 않을 영원한 그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새로운 걸작품들이 예수 믿어 주님의 신부되고 교회된 건물이 아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소중한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이토록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꼭 깨닫고,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가 되어서 주님 올 때 이렇게 하는 자들이 복 있다는 종들, 이 바벨론 세상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할 때 나온 종들, 짐승사회가 와서 짐승표를 찍으면서 모든 인생들을 완전히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을 못 믿게 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시키고자 하는 사탄 마귀와 그 타락한 3분의 1의 스타들이, 그 엄청난 귀신들이 음모에 여러분들이 그 이기고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권세와 의미를 성령 안에서 깊게 깨닫고 예수님과 완전히 성령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주님 불원관에 오실 때 함께 저와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도 꼭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서 저들이 꼭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 피를 통해서 여전히 사탄 마귀의 속박이 되고 삶의 모든 유전자와 삶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것이 사탄 마귀로 인해서 잘못된 씨로 오염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밖에는 씻음받고 구원받고 구속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과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는 이 예수 믿음의 오묘하고 놀라운 이 진리 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그 현실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종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이런 저는 간증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거나 세상에서 무슨 전도 종이나 들리면서 우리 교회 건물에 오세요, 커피 마시러 오세요. 물론 그렇게도 전도의 방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으로 그들에게 꼭 이 영혼 예수 믿게 해들고 사탄 마귀에서 빨리 돌아오게 해주시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속히 회개해서 함께 예수 믿어 주님 만나게 해주시오 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내 먼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누군가 나의 예수님을 증인이 되어서 한 사람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주님 오실 때 모두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특별히 이웃나라 일본은 지진이 일어나고 중국에는 산사태가 일어나고 한반도에는 어떤 평화로 또 한 번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유엔 총회가 일어나고, 이런 와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절기 중에 가을절기는 눈앞에 다가오며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지나가는데 대속죄일이라는 엄청난 예수님의 피의 엄청난 사건으로 완성된 어톤먼트라는 욤키푸르가 세상 나라의 유엔 총회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배제한 평화를 논하고 세상 나라의 대통령을 앞세움으로써 그를 이 세상에 잘못된 메시아와 구세주처럼 예수 행세를 하게 했으니 얼마나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현실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미국이 큰 성 바벨론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불언간의 주님을 만날 준비는 우리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시도 때도 없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도 1440분이 지나가고 잠깐 5분 15분 하루에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석양은 지나갔고 어둠이 내렸네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은 이제 진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삶의 무게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영광의 주님을 변화로서 완전히 주님 앞에 부름받는 신부로서 부름받는 첫열매로 부름받는 장자들이 총회에 부름받는 성경 66권을 꼭 지킴으로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기는 교회들로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 다 함께 가자. 함께 주님을 만나는 우리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한국 시간으로 9월 6일 깊은 밤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간에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를 간절히 축원합니다.